우리 교사에 보면은 경신년 4월 초다세에 처음 경험을 하고 난 뒤에 7달이 지난 뒤에 비로소 무궁무궁의 도를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천덕의 창건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도를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논학문의 순서를 보면은 무궁무궁의 도를 받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1년이 거의 1년에 이르도록 바로 이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닦고 이것을 헤아려 봤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은 이제 그 수훈 선생께서, 대인사께서 과연 그냥 받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그 닦고 헤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역 기지일세, 나 역시, 기 하는 것은 몇 기자니까 그냥 얼마,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보사입니다. 일세니까 1년, 1년에 이르도록 거의 1년 동안이 되도록 이렇게 해온다며 보내고,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게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수의 탁질, 여기서 이 도자는 이제 헤아릴 탁으로 읽어야 되는데, 헤아린다 이게 수하고 탁하고 걸리는 게 지자예요. 이 대명사야. 이것을 닦고 헤아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지 이 탁지, 이건데 이제 지자를 하나 생략한 거죠. 그렇죠? 이것은 뭐냐? 하늘 앞에서 나오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무궁무궁 지도예요. 무궁무궁 지도를 하느님이 그랬거든. 이 대진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느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어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급여 무궁무궁 지도 하노니 너에게 무궁무궁의 도를 주노니 수의 연지하라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닦고 이것을 가지고 연성을 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시행을 한 거예요. 어떻게 시행해서 고단 문장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기지일세, 1년에 거의 1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 동안을 수의 탁지, 이것을 닦고 이것을 헤아렸다. 이게 하느님 말씀했잖아요. 수의 연지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한 게 아니야. 앞뒤 문맥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의 연지하라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수의 연지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역불무자연질이 역시 자연의 이치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불무자연질이 불이나 무나 둘 다 부정이니까 자연의 이치 그대로구나. 받은 도라는 게 자연의 이치였다. 자연의 이치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님의 도라는 게 궁극적으로 자연질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질이. 근데 여기서 이제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닦았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닦고 이것을 헤아린 그거는 뭐냐면 당신이 받은 종교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고 그리고 객관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한 거예요. 객관화시키고 체계화시켰어요. 내가 이제 그런 글도 쓴 적이 있는데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동안 이걸 다 닦고 헤아리면서 이건 이 말씀이구나, 이건 이 말씀이구나 하고 전부 체계화시켰어요. 객관화시키고 그래야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정해져 주는 거지. 내가 이 가르침을 받은 걸 얘기를 하려면 이게 조리 있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주관적인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거죠. 그 종교 체험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냥 이러고 말을 못해요. 대단해. 어떻게 대단해? 이걸 말을 못해요. 근데 그걸 전부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자연의 이치 아님이 없더라. 다 자연의 이치 그대로더라 이겁니다. 또 이동안에 있었던 일이 또 있었어요. 교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시험을 받는다고 됐어요. 시험을. 그 시험은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체험자들이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대신사도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이조화 주면서 이거로 해봐라. 그걸 보니까 세상에 처음에 100의 재상을 주겠다. 100이라는 것은 일정한 벼슬이 없지만 재산과 같은 권력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서훈 선생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데 그걸 받을 수가 있느냐.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부를 주겠다. 안 받는다. 그 다음 조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조화를 써보니까 세상에 다 있는 조화예요. 그래서 이제는 단식을 들어갑니다. 10하루 동안을 단식을 하면서 일체 하느님과의 대화를 끊어버려요. 그랬더니 10하루 만에 다시 하느님이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참 너의 절개가 아름답다. 그러면서 무궁무궁 지도를 주었다고 그렇게 교사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여기서 급여 무궁무궁 지도할 때 이때가 이제 그럴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1년 가까이 수련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은 시험을 주는 것은 뭐냐?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욕망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버릴 수 없는 근원적 욕망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구욕심은 다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부와 권력을 갖는 거. 또 하나는 명예욕. 명예욕을 제일 떨치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근원적 그 욕망을 다 떨쳐버려야만이 정말 그 경지에 도달하는데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그러한 그 욕망과 근원적 욕망을 전부 떨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할 때도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성불을 하려고 했을 때 또 마라라는 욕망의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유혹하는 게 나타나요. 그걸 전부 떨쳐버렸을 때 성불을 한 거고 그걸 떨쳐버렸을 때 예수님도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득도하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거 이건 기독교 그 성경에 영향받은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 체험에서는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것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럼 예수님은 그럼 부처님 무슨 영향을 받았나?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은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한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근원적 욕망을 전부 떨쳐버렸을 때 본체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까닭으로 이리작 주문하고 한편으로 주문을 짓고 이리작 강령지법하고 한편으로는 강령의 법을 짓고 이리작 불망지사하니 한편으로는 또 불망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잊으면 안 되는 그 글을 지으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아주 해석이 아주 난해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전부 21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차제도법이 그랬어요. 도를 닦는 모든 그 순서 차례가 유의이시일자이라 오직 이 21자에 있다. 이거 우리 주문 21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문 21자를 3개를 다 합쳐 21자로 해야 되느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고로 이리작 주문하니 이렇게 돼요. 이래서 주문을 지으니 이리작 강령법이요 한쪽은 강령의 법이고 한쪽은 불망지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이 지금 우리가 강령 주문하고 뭡니까? 본주문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열석자. 그럼 본주문이 여기서 불망지사라고 하신 거죠. 이거는 결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글이다. 그래서 강령 주문이 앞에 있고 지기금지 원익대강 하는 강령 주문이에요. 그다음 시천주 조화정 영식을롱만사지. 이게 이제 본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한편으로 주문을 지었는데 하나는 강령지법을 짓고 또 하나는 불망지사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큰 대가가 없게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아빠 포도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영부와 주문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그래서 영부를 주고 주문을 줬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주신 주문인데 여기서는 지었다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지은 것과 그럼 하느님이 주신 건 어떻게 다르냐 이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주문을 바탕으로 이제 뭡니까? 이 수훈대진사께서는 하느님의 묘법을 모두 터득을 했어요. 자연지리를 터득을 했고 오심중 여심의 경지에 갔기 때문에 그 주문을 다시 하느님의 입장에 있어서 지은 거나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지은 것으로 나오고 앞에서는 뭡니까? 받은 것으로 나와요. 차제도법이 우리 도를 닦는 모든 그 순서가 차제는 오늘 우리가 차례를 차제라 그렇게 와요. 차례. 오직 위 21자 이라 이하고 이거 보면 뭐뭐일 뿐이다 하는 이게 강조를 나타내주는 단정을 나타내주는 이것은 엄입니다. 이라는 뭐뭐일 뿐이다. 오직 21자일 뿐이다. 21자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주문 21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모든 우리 도의 차제도법이 21자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대인사께서. 전지신유. 그래서 이제 신유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경신년에 1년 가까이니까 경신년 한 12월까지 그렇게 계속 수의 탁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신유년에 이르렀습니다. 바뀌어서 해가 바뀌어서 지신윤 신유년에 이르렀다 이거죠. 신유년은 1861년이에요. 이때 신유년 6월 달부터 용담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르침을 펴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사방현사, 사방의 어진 선비들이 진하의 문할 나에게 나와서 물어 말하기를 금 철령 강림 선생하니 하이기하냐니까 지금 철령이 하늘의 영이 이거죠. 영이 강림 선생에게 내려와 임하였다고 하니 하위기한이 어찌해서 그러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관심이 그거예요. 하늘님 철령을 받았다.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그다음 요는 수훈 선생의 대답이에요. 수기 무왕불복질이니라 무왕불복의 이치를 받았다 이겁니다. 무왕불복은 가서 갈 왕자죠.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얘기야. 간 거는 다 돌아오고 돌아온 건 다시 간다. 이 모든 것이 지금 그러면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은 이 살아있을 동안의 삶이 왔어요. 그러나 가서 또다시 이걸 죽음으로 가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중심이 이렇게 있다면은 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왔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또 누구도 이렇게 하고 누구도 이렇게 누구 이렇게 뭐 말도 소도 개도 뭐 이렇게 계속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이게 중심이야 중심. 이게 하늘일자리야. 하늘일자리에서 왔다간 돌아오고 왔다간 돌아오고 왔다간 바로 이게 무왕불복이라는 거죠. 뭐 여기 왔다는 요건 뭐니까 여기서 조금 갔다가 살다가 다시 죽으면 그 자리로 가. 왔다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면 내가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를 받았노라. 이 얘기가 똑같아요. 무왕불복지라서. 자, 뭡니까? 오는 것은 삶으로서 오는 것이고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니까 삶과 죽음의 결국 종교라는 게 뭡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문제잖아요. 바로 여기가 동학이 한 종교로서의 자리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거죠. 그냥 무왕불복이라고 하지 말고 삶과 죽음의 진리를 깨달았다. 산다는 게 무엇이다. 그럼 죽는다는 게 무엇이다. 이거예요. 뭐 동학은 천덕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 아니 분명히 여기다 죽음 얘기했잖아요. 죽음은 어디가? 본래에 왔던 하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말이야. 다른 데 가는 거 없다 이거야. 어떻게 그냥 그 죽음은 무슨 뭐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고 난 그게 참 천당이나 지옥이나 가서 뭐 지옥 뭐 누가 가면은 뭐 농담 있죠.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무슨 지옥 갔더니 무슨 뭐 똥구덩이에서 얼굴을 다 내놓고 앉아있어도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뭐 나 저거로 간다 했더니 뭐 10년 똥 속에 있다가 지금 10분간 휴식하러 보고 나온 거래나 뭐 어떻다나 뭐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다 했는데 고통을 갖는 거는 왜, 뭐 때문에 갖습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갖는 거예요. 죽으면 육신을 버렸는데 어떻게 육신이 가져야 될 고통을 죽어서 갖느냐고요. 그건 도대체 난 납득이 안 가요. 아,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아픈 것도 느끼고 배고픈 것도 느끼고 뭐 다 이런 거 고통을 느끼는데 육신이 없이 육신은 버려두고 버려서 갔는데 뭘 느끼냐고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순서의 무왕불복지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그 이치를 내 알았노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하지 말고 이것을 만약에 삶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그 이치를 받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쉽겠죠. 연즉 하도의 명기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한즉 어떤 도로서 이것을 이름합니까? 이 명은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하는 동사겠죠. 어떤 도로서 이름을 붙입니까? 그냥 왈천도해라. 천도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양도 여는 함께 그죠. 그 양도는 그 서양의 도를 서도를 양도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바다를 얘기할 때에 그냥 작은 바다는 바다 해고 큰 바다는 양자를 씁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그 양자를 다 큰 바다를 써요. 큰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그래서 바다를 건너온 것들은 전부 양자를 붙였어요. 우리가 잘 양복, 양말도 이게 말자가 버섯 말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서양서 우리는 옛날에 벗어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옷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말. 그러니까 서양의 양말 이게 버선이다. 이게 양말이 멸자잖아요. 멸자 제대로 썼나 모르겠네. 양말도 이게 서양서 들어온 거예요. 뭐 양동이라든가 우리가 보면 양행이라는 게 있어요. 양행. 유한양행. 이 행이 원래 명사로 읽으면 항으로 읽어야 돼요. 항. 다닌다 하는 동사를 읽으면 행으로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항렬은 줄이라는 뜻에서 항이에요. 그때는. 그죠? 근데 이때 항은 또 뭐냐면 원래 가하게라는 뜻입니다. 은행이라는 게 은항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은행이 관념화 됐으니까 그냥 은행 하는 거예요. 은을 가지고서 모든 그 화폐에 그것을 재는 점포란 뜻에서 은행이라고 그래요. 그 양행은 뭐냐? 서양 물품을 파는 가게란 뜻이었어요. 이게. 그런 회사를 양행 그랬어요. 양행. 그래서 유한양행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를 띠고 있었죠. 그 양자가 들어간 건 전부 호자가 들어간 건 서양 중국서 들어온 거라든가 뭐 그렇게 했었죠. 뭐 호밀이라든가 호떡이라든가 떡 중에서 호떡. 여양도 서양의 도와 더불어서 무이자호 다름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자자는 것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서학이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비는 거나 이거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뭐 다른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양학은 서양의 학이라는 것은 여사 이 유의하고 이와 같으나 다름이 있으니 내가 표는 이 도와 비슷해 보인다. 근데 다름이 있다. 유의 다름이 있으니 있고 여주의 무실 비는 것 같은데 실제가 없고 연이 그러나 그렇지만 이 중에 운죽일 운도 하나요. 도죽동 도는 같고 이즉비라 그 이치가 다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큰 말입니다. 서양의 서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서학을 창도하실 때에도 그것도 하늘의 운에 의해서 받았다 이거예요. 천운에 의해서 받았다 이겁니다. 세상에 천운을 받지 않고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천운 받고 나오는 거지. 나만 천운 받은 게 아니다 이게야. 그럼 나도 천운을 받고 나왔다. 근데 이걸 내가 구분을 한다면은 예수님의 운은 선천의 운을 받았다면은 나는 후천의 운을 받았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구분한데 그렇게 구분하겠어. 예, 운으로서는 같다. 천운 받은 거. 그다음 도죽통. 그리고
이 도라는 게 궁극적으로 천도를 궁구하지 않는 게 어딨냐 이거야. 예수님도 천도를 얘기하시고 부처님도 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자님도 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도 천도를 얘기하는 것이야. 그래서 도가 같아. 다 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신은 다 같다 이거예요. 하나다. 아까 내가 이제 뭡니까 시험하는 얘기를 했는데 석가모니는 마녀 쾌락의 신이 나타나서 유혹을 했고 예수님은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근데 서은 선생은 사탄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하늘님이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쓰에 따라서 하늘님이 나쁜 하늘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좋은 하늘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마와 사탄과 좋은 하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하늘님을 만나면 하늘님이 욕심 많은 사탄 비슷한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 정말 진정한 일신은 동학이에요. 그래서 귀신자도 왜 아니라 그랬잖아 앞에서. 귀신이라는 것도 나다. 귀신이라고 작용하는 것 그것도 나다 그랬잖아요 하늘님이. 모든 그것은 하늘님 작용이 아닌 게 없어요. 내 마음에 따라서 악마같이 작용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따라서 정말 좋게 작용이 될 수 있고 하늘에서 불택선악이라 선악을 택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님이 와서 일종의 유혹을 했어요. 이거 주고 너 이거 해봐라 이거 해봐라 그랬는데 거기에 듣질 않았죠. 그게 참 근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도는 역시 서학도 천도를 공부하는 것이고 나도 그렇다 이거야. 천도 아닌 게 어디 있겠냐 이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치가 다르다. 그것에 도달하는 이치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삼각산을 꼭대기 100군데로 올라가는데 우이동 골짜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정릉 골짜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저 구기동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저기 뒤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다 올라가는 게 달라요. 그렇듯이 그것에 따라서 동학이 되는 것이요. 그것에 따라서 서학이 되는 것이요. 그것에 따라서 유학이 되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불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같다 이거야. 가는 길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것을 뭐라 그러냐. 이즉비, 이치가 서로 다르다. 이건 뭘 말하느냐. 그 사람의 살아가는 신념체가 다른 거예요. 신념체가. 우리가 하루 3끼 먹고 결국은 3끼 먹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려고 다 같이 살아요. 사는 건 다 비슷해.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다 같아. 그렇지만 사는 사람마다 어떻게 신념체가 똑같지는 않아요. 다른 거예요. 다 똑같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다 살겠어요. 바로 이렇듯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본다면 이건 다시 말해서 즉 모든 가르침과 모든 종교가 결국 하나라는 것을 그것에 도달하는 이치만 서로 다를 뿐이다 라는 아주 굉장히 폭넓은 말씀을 여기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짝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랬더니 왈 하이 기였냐니까. 그랬더니 또 물어보기를 선비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왈 오도 무이이하으니 나의 도는 함이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다. 무이이화. 우리가 앞에서요. 지무이하라 이렇게 했죠. 미지우러지택하고 지기무이하라. 그때 무이하는 자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 그대로를 이게 하늘님의 작용이구나 라고 깨우치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하늘님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이하는 하늘님의 작용, 즉 조화, 하늘님의 조화를 무이하라 해서 그래서 나의 도는 무이하다. 근데 무이하가 참 달라요. 그 다음은 무이하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기심 정기기 하면
설기성 수기교하야 하처로 자연지중야라. 요걸 무의하로 설명한 겁니다. 무의하는 이렇다 해야. 수기심, 마음을 지키고, 어떤 마음을 지킵니까? 회복한 하늘님의 마음을 지키고, 이게 조건이에요. 그 다음 정기심, 기운을 바르게 해야 돼. 기름을 바르게. 기운을 바르면 이 하늘님 마음을 올바로 실천하는 게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로 실천을 못하면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하늘님 마음을 지키면서 그 마음에 의해서 올바르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설입니다. 설기성, 설은 거느린다의 뜻인데 하늘님 성품을 거느린다는 게 거느린다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거느립니까? 갖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하늘님 성품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품을 갖춘다. 이 설자는 갖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돼요. 갖추고 그렇게 돼서 수기교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되어서 여기까지가 다 조건이야. 앞에는 수기심 정기기 해가 되면은 설기성 수기계 해가 돼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화치로 자연주의냐? 자연한 가운데 화해서 나올 수가 있다. 그냥 화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수기심 정기기 하게 되면은 설기용 수기교 해가지고 그렇게 돼야만이 자연한 가운데서 화해 나올 수 있다. 이게 지금부터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서인은 업무 차례, 차례는 차례라 그랬잖아요. 차례, 두서, 순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차례하는 게 차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이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어, 두서가 없어. 이건 그러고 서무조백, 글에는 검고 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자, 이게 그 차례가 없고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게 도대체 그 서양에서 가르치면은 사람이 이렇게 뭐 창제될 때 뭐 흙으로 빚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갈비뼈 하나 빼서 여자 만들고 도대체 이게 이치에 맞냐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이게 맞느냐?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뭐 이런 게 이치에 맞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 기독교 성경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게 내가 이제 그 다석 선생의 글을 읽다 보니까 다석 선생이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은 이제 노자 동학은 몰라요. 동학 얘기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해. 그분은 노자 그다음 뭐 이 장자, 맹자, 공자 다 이분들도 깨친 분들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분이 이제 배격을 당하신 거죠. 말하자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게 그렇게 썼어요. 다석 선생이. 근데 그걸 진짜 육체적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그 가르침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 그걸 믿어야지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돈무위 천주지단이라 도무지 돈 아무리 살펴봐도 이 소리입니다. 돈은 아무리 살펴봐도 하늘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다. 자, 그래서 위한다는 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님을 위한다는 건 뭐냐면 하늘님 뜻에 따라 산다는 거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축자이신지 뭐라 다만 진짜 다만 자기 한 몸만을 도모하는 것을 빌다. 나 하나만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빌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기 하나만 잘 되는 걸 빌더라. 오직 원하는 바는 빨리 죽기만을 바란다 이거예요. 이원석사 무삼일고. 왜 빨리 죽으려고 그러냐? 빨리 죽어서 천당 가려고. 그 당시 우리나라 환경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 백성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어. 그렇게 되니까 성경 말씀 딱 들어보면 야, 차라리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도무지 아무리 둘러봐도 하늘님이라는 단서를 찾을 수 없고 공변된 것은 없고 나 하나 죽어서 천당 가고자 하는 사사로운 욕망과 욕심만은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그래서 공이라면 하나는 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무기화지신, 그래서 몸에는 기화라는 건 하늘님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혼용일체가 돼서 내가 하늘님의 기운을 얻는 것을 기화지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는 하늘님의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요. 왜? 하늘님이 저 멀리 초월된 공간에 계신데 나하고 어떻게 기운이 연결이 돼? 그렇지만 이 수은 선생의 가르침은 뭡니까? 내가 하늘님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하늘님만 회복하면 내가 하늘님과 기운이 서로 어떻게 융화일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학무천지지교, 학문에는 하늘님 가르침이 없고 하늘님에는 그다음 유형무적, 형상이 있지만 흔적이 없고 여사무주,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주문이 없어서 도군 허무, 도는 허무에 가깝고 학비천주, 학은 천주학이 아니니 이 소리죠. 기가위 무의자와 어찌 다름이 없다고 일컬어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면이 근본적으로 서학과 지금 내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왈 동도언지즉, 그러니까 대신사께서 도가 같다 그랬잖아요. 도죽동 그랬더니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서 동도언지, 도가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소리예요. 언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거예요. 말씀하셨으니, 즉 명기 서학냐니까 그러면 이름을 서학이라고 할까요? 이거예요. 왜? 서학과 도가 같다 했으니까, 천도가 같은 천도로 했으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왈불연하다, 아니다. 오역 생호동, 나 역시 동쪽에서 태어났고, 생호동, 수호동, 동쪽에서 받았다. 그래, 도수 천도이나, 이게 참 숫자가 재미있는 거예요. 도는 비록 천도지만, 비록 하는 건 뭡니까? 서학의 도나 동학의 도나 다 천도로서 같다 이 소리예요. 비록 천도로서 같으나 학즉 동학이라, 학은 곧 동학이다. 도와 학을 분명히 나눠서 이랬어요. 항, 지, 분, 동서하고 하물며 땅이 동과 서로 나뉘어 있는데 서하이동이요 서쪽이 어찌 동쪽이 되고 동하이 설이요 동쪽이 어찌 서쪽이 되겠느냐. 공자 생호노 풍어추 하시니, 공자께서는 노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풍어초 추 땅에서 크게 떨쳤다 이거예요. 학풍을 떨쳤어. 그래서 추로지풍을, 그래서 유교를 추로지풍이라, 맹자가 노나라 추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공맹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맹자의 시대쯤 오게 되면요, 공자의 학이 사그러듭니다. 자꾸만 다른 학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맹자가 아주 결심하고 들어선 거예요. 그 다시 이 유학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맹자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공자의 도를 정자가 받았고 정자의 도를 자사라는 사람이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사는 공자의 그 손주입니다. 근데 일설에는 자사로부터 맹자가 받았다는 말이 있고, 자사로 직접 받지 않고 자사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맹자가 도를 이었다, 이렇게 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자사 문화에서 직접 공부한 것은 아니고, 이 주석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사의 제자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맹자는. 그래서 그걸 이었어요, 도통을. 그러니까 공자, 정자, 자사자, 맹자로 이어지는데, 이 자사자쯤 오게 되면 유학이 상당히 이렇게 다른 어떤 그 학문으로부터 그 어떤 그 열세에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맹자는 무지무지한 논리 정연한 말을 합니다. 맹자를 읽어보면요, 한 번도 지는 게 없어. 그 성선설 얘기할 때 고자라는 사람과 대담을 해, 고자가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난 고자가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맹자가 다 이겨.
그래서 젊었을 때 맹자 공부할 때는 야, 맹자 대단하다. 네. 나이가 들어서 맹자를 읽어보니까 맹자 참 피곤했겠다. 저렇게 이기면서 살려니 얼마나 피곤했겠나.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냥 아주 실사정연하게 그래가지고 유학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맹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에서 발언해서 맹자에서 크게 일어났다 해서 추로지풍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가 바로 맹자의 고향이니까 같은 노나라에 있는 부영국 같은 겁니다.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추로지풍이 근데 전유호 4세 이 세상에 전해서 내려왔는데 오도는 수호사, 나해도는 여기서 받았고 포사 바로 이 우리나라에서 펼쳤어요. 그러니 기가위, 서명지자와 어찌 가히 서로서 이름을 삼겠느냐. 동으로 이름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추로지풍 얘기를 왜 했고 생호동, 수호동을 왜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천착해서 찾아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동쪽 땅에서 나왔으니까 동학이라고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 저걸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